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은 당연히 성경책이지요. 그런데 성경의 일관된 주제가 무엇인지 성경 공부하면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성경의 주제가 뭐냐?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말합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니까 주제다. 또 어떤 분은 언약으로 성경 전체를 깰 수 있다. 구원에 관한 책이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주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모두 일리가 있고 한편으로 맞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 각각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작은 주제들을 한꺼번에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있다.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통치권, 주권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 주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또 언약도 구원도 사랑도 하나님의 주권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선언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큰 주제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작은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 그 나라를 받고 믿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이 나라의 본질이 오늘의 설교 제목인 화목, 곧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47절에 한번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팔복 설교 중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것, 자녀라 불려지는 것, 그게 곧 화평케 하는 자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도 화평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신 거죠. 물론 화평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과의 화목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함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목 속에 나온 것은 타인과의 관계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내용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그 배경적으로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 제자들 사이의 다툼과 연결이 됩니다. 34절에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1등이냐, 누가 어떤가는 제자냐,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바로 앞에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관심사가 누가 큰가, 그렇게 옆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죽음의 길을 출발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스승이 있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사실 전체적인 복음서의 흐름을 보면 제자들의 관심은 별로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35절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제자답게 살려면 남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은 첫째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실물 교육을 하시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안고는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 또 작은 자가 오늘 본문과 연결됩니다. 또 섬기는 자와 큰 자도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해서 봐야 할 구절들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복음서나 서신서에서는 특별히 명령어, 다른 서신들, 다른 성경책들도 명령은 자세히 봐야죠. 누가 명령하는가? 사람들이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확실하게 지켜야 하니까 명령문들은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명령 동사가 모두 6개입니다. 6번씩이나 이 짧은 내용 속에서 명령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산다.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모두 예수님의 말씀인데 순서대로 보면 39절에 금하지 말라, 43, 5, 7절에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빼어버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50절에 두라, 화목하라, 두고 이렇게 연결시켰지만 소금을 두라, 또 서로 화목하라 명령을 하는 거죠. 이 명령들 중에서 47절에 한번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직접 연결되는 명령이 화목하라입니다. 나머지 것들도 구원과 연결되니까,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 다 연결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또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 게 화목, 화평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눌 명령이 화목, 화평하라입니다. 화목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자 핵심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명령어에는 전제와 대상이 있습니다. 먼저 대상, 누구와 서로 화목해야 하는가? 서로 화목하라. 이 서로는 본문에서는 제자들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자들끼리 함께 모인 믿는 자들끼리, 성도들끼리 그렇게 화목하라고.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불화가 있으니까. 어떤 일로 불화가 생길까? 반복하지만 34절에서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다고. 지위와 명예, 또 내용적으로 보면 시기심이 발휘되는 거죠. 그래서 시기 질투 이런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떠이라고 그러면 듣기 싫어하는 거죠. 같은 선수인데, 같은 배드민턴 선수면은
다른 사람이 1등하면 국제대회에 나가서 메달 따면은 기뻐해 주면 더 좋을 건데 내가 1등 못했으니까 같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서로 다투었다. 예수님은 낮은 곳, 죽음의 길로 가기 시작했는데 높은 곳 살고자 하고 있는 거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이 화목의 길이고 그게 바로 낮은 자 곧 죽음입니다. 내가 죽으면 사실은 어디서든지 화목이 일어나지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제가 몇 번의 그 모임 속에서 불화를 겪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5년만 참으면 된다. 5년. 딱 5년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서 방방 뜨다가 모임이 깨지는 거죠. 내가 죽으면 당연히 문제가 사라지는 거죠. 화목하라는 말씀은 자발적으로 작은 자가 되라, 낮은 곳을 택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모두 다 그렇게 하면 화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목의 전제, 화목하라는 명령 바로 앞서 하신 말씀이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는 명령입니다.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라. 이 소금의 역할이 뭔가? 그게 바로 앞에 이야기하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당연히 소금은 짠맛 내는 게 소금의 역할이고 그래서 음식에 넣어 먹는 거죠. 소금의 맛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 소금은 정결하기 때문에 제사 드릴 때 소금을 치고 그리고 소금을 친 언약을 맺는다고 언약의 소금이라는 그런 의미도 부여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자기 안에 또 그들 사이에 소금을 두었다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누가 큰가 하는 논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화목하라는 명령은 하나가 되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성경은 또 말씀은 내게 묻습니다. 내가 짜지 않은 밍밍한 소금 아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있는 곳에서 잘 드러내고 있는 건가? 소금은 맛을 내려면 녹아서 사라져야 하는데 녹지 않고 돌덩어리가 남아서 버려지는 것은 아닌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잘 아는 구절이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건 꼭 같은 이야기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지금은 소금을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바다에서 얻지요. 바닷물을 햇빛에 말리면은 소금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시대에는 광산에서 소금을 많이 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염, 바위 소금이었는데 어떤 것은 비가 내리면 소금기가 빠져나가서 맛을 잃어버려서 그냥 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도 누가 희생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하는데 그게 바로 화목, 화평, 관계 속에서는 화목이고 내적으로는 평안이죠. 평안함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작은 자가 되려는 마음이 곧 소금같이 소금의 맛을 내는 마음인데 내 자신에게 대해서는 결국은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울타리를 걷어내고 기준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꾸로 하죠. 남들에 대해서는 기준이 왜 저렇게 사는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데 스스로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잘 살고 있는가 거기는 기준을 낮추어서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거꾸로 나는 기준을 높이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건가 거기에는 기준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은 100개 중에 하나만 해도 와 잘한다 그거 잘하는구나 그렇게 칭찬하려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같은 이야기 반복해서 들으면 주눅이 들거든요. 그러면 더 못하든지 안 하게 되는데 잘하는 거 하나만 보고 100개 중에서 나 꽤 잘 못해도 하나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도 잘못하는 사람은 제가 살면서 본 적이 없거든요. 두 번째 나눌 명령입니다. 소금의 맛을 내면서 살려면은 결국은 찍어버리고 빼어버리는 명령을 실천하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눌 명령이 세 개이죠. 43, 5, 7절에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빼어버리라. 이 세 가지 명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범죄하지 말라, 실족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범죄한다는 말은 42절에 실족하게 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찍어버린다는 말은 잘라낸다는 말인데 양이나 염소, 소를 제물로 드릴 때 각을 뜬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희생 제물이 되어야만 영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범죄함과 연결해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장애인으로라도 다리 저는 자로 또 한눈이 없어도 생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연결해서 지옥의 고통과 대비해서 말씀하십니다. 43절에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실족하면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갑니다. 지옥의 실상을 48절에 다시 강조하면서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때의 지옥이라는 단어가 게헨나인데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흰놈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 계곡인데요. 신약 시대에는 처형당한 무영고 죄수들, 그들의 시체와 짐승들의 사체를 버리고 온갖 오물을 버리는 쓰레기 처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쓰레기 처리장에 이것 쓰레기들을 불태우기 위해서 불태우는 연기가 밤낮 타오르고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연기가 나서 매캐한 또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벌레들이 서식하고 악취가 풍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종말론적인 영원한 행보의 장소로 사용한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역겨운 또 불의 고통을 연상케 하는 곳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도 43절에는 순순하게 들어간다고 말하지만 45절, 47절은 던져진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던져진다. 강제로 당하는 정도가 점점 강하게 표현하면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시작은 타인, 다른 사람들,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범죄하게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빠지게 만든 자에 대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거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은 나귀가 돌리는 커다란 맷돌, 엄청 무거운 맷돌에 매여서 시신도 못 찾게 되는 최악의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더 낫다. 작은 자 하나라도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실족하게 만든 자는 지옥행입니다. 물론 실족한 사람도 지옥 갑니다. 남이 그렇게 만들었던, 내가 자발적으로 했던 가게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사람도 지옥 가고 그렇게 만든 사람도 지옥 간다. 그래서 연약한 타인을 실족하게도 스스로가 실족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내고 추구하신 하나님 나라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들도 귀하게 대하고 또 동시에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작은 자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하라는 경고입니다. 남들을 내가 엄격하게 대했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실족해서 빠지게 만들지 말고 나는 엄격하게 스스로를 다루고 다른 사람들은 관대하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터이니까 내가 넘어지게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는 스스로에 대한 진리로 울타리를 쳐야 하고 또 작은 자가 실족하지 않게 특별히 이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명령어는 39절에 금지하지 말라입니다. 38절에 제자 중에 요한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제자들 모임에 들지 않은 자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자신들을 따르지 않아서 금지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본문 앞에 8장 앞쪽에 예수님이 베나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어린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쫓아내셨지만 제자들은 못했는데 제자 그룹이 아닌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질투심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이 금지시킨 것은 자기들만 제자라는 특권의식, 우리를 따르지 않기에 금지시킨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 백성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화목케 하려면 관용,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타인들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자기 위주였기 때문에 금지시킨 것입니다. 제자들이 독단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봐야 하는 거죠. 이에 39절에 제자들이 의기양양하게 잘했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금지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펜 가르기가 긍정적일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부정적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펜을 가르면 안 되죠. 고린도 교회에 펜 가르기가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은, 너희들을 구원한 그분은 나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파당은 분열을 가져오고 분열은 실족하게 만들고 지옥을 불러옵니다. 교회 내에서도 원래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하니까 잡음이 없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어디도 없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화목하게 잘 지낸다고 해도 문제는 어디든지 있지요. 외부적인 문제든 내부적인 문제든 다 갖고 있는데 그걸 어디까지 용납하느냐, 또 그걸 딛고 넘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39절에 금지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자는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편을 가르지는 않지만 나누어진 것은 인정은 하시지요. 하지만 그것도 넓은 범위로 잡습니다. 울타리를 걷어내고 경계선을 넓혀야 합니다. 사안별로 언제든지 새 그룹이 생깁니다. 좌파, 우파, 중도파, 진보, 보수, 중도, 어디 가든지 거의 찬성, 반대, 중도, 무슨 사안이든지 대충 그렇게 나오잖아요. 누가 이야기하죠. 100% 찬성은 없다. 다시 의논해봐야 된다. 문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안건 자체가 뭐든지 100% 찬성할 수는 없는 거고 반대가 꼭 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지요. 대충 보면 찬성 30%, 반대 30%, 중도 40%,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닌가. 근데 이 시각이
중도에 속한 이걸 어떻게 보느냐가 시야를 좀 더 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를 어떤 때에는 내가 속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넣어서 예수님이 넣어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은 최소한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70%좀 되는 거니까. 대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넘어서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도 넘어가야 하는 거죠. 경계선을 넓혀야 바다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야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지 못해서 분열이 생기고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예를 들어서 분열을 경계합니다.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원래 유목민 전통에서는 물 한 그릇을 넘어서 나그네들은 식사 대접까지 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물 한 그릇 준다는 것은 유대교에서 배척을 받아야 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배척받을 각오를 하고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려고 하는가? 그러면 상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일상에서도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은 선을 베푸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로서 능히 해야 할 일이 목마른 자에게 물 주는 거죠. 제가 운동 열심히 걸으면서 행정복지센터, 옛날 동사무소를 자주 들리는데요. 거기에 들르면 작은 종이 컵에 물을 먹을 수 있어서 물 가지고 다니기는 귀찮고 그냥 거기 들어가서 물을 먹는데 몇 군데에서는 물병을 아예 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냉장고에 넣어놓고는 가져가세요. 목마른 자들은 와서 가져가라.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가다 보면은 교회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분은 없지만 올라다니는 사람이 많으면은 문 앞에 작은 냉장고 한 개 넣고 물 가져가세요. 그렇게 써놓으면 대접하는 거죠. 실족할 만한 상황에서 실족하지 않게 만든 물 한 그릇. 내가 예수 믿어서 고난을 받고 아무도 물 한 그릇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를 떠나야 하는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급한에 누군가가 물 한 그릇 주면 말씀대로 선을 베푸는 자가 있구나. 그래서 이 작은 자가 믿는 자하고 연결되는 거죠. 연약한 사람, 작은 일을 통해서 생명이 살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하는 거죠. 큰 일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우리는 평안해야 합니다. 내게 평안이 없으면 믿음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고난, 고통, 어려움 다 있죠. 저도 며칠 병원에서 잠을 잘 못 잤더니 그렇게
평안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얼굴 평안하지 못한 것하고 내 속에 평안한 것하고는 또 다른 거죠. 물론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짜증내면 평안이 없는 거죠. 그걸로 스스로를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죠. 일상에서 서로 화평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화평하려면 짠맛을 내고 정결케 하는 소금을 두어야 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려면 먼저 내가 정결해야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자라도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넘어지면 죄를 지으면 둘 다 지옥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손, 발, 눈을 찍어버리라고 빼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선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아도 예수 이름이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으면 용납하고 관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